오늘 말씀은 바로 그 2박 3일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침묵 영성 수련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의 본문이었고요. 오늘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여섯 번의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고 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깨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와 다릅니다. 자, 표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성구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 여자는 뭐냐? 어떻게 표현되냐? 마태복음은 한 여자, 마가복음에도 한 여자,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는 죄인 여자, 죄인인 여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입니다. 장소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베단이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입니다. 어디에 부었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을 부었냐?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옥합. 오늘은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이 요한복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그 2차 전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큼은 따로 떨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수련회 기간 중에 이 본문을 갖고 1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천히 본문에 나오는 집을 생각도 해보고요. 또 바리새인 예수님, 또 오늘 이 주인공인 여인, 또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순서대로 이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서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부분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성경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38절 앞부분인데요. 예수의 뒤로입니다. 38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여인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간 그 여인의 모습이 갑자기 저의 그 마음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제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곳에 서 있지? 왜 예수님의 뒤에 서 있지? 그리고 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깨면서 눈물로 털로 발을 닦고 있지? 그 부분이 상상되기 시작하면서 순간 1시간의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뒤에 서 있던 그 여인의 그 심정과 그 상황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는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식사를 초대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풍습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되면 3가지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샌들을 신고 모래 속을 다니는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만 닦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인이 없는 집은 주인이 직접 손님께 물을 떠다 주면서 발을 닦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감람류를 머리에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감난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와 바람으로 흐트러지는 머리를 정돈하고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 한 건데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죄를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원문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에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가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올 수 있냐고 하는 그 정도라고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창녀로 해석합니다. 몸 파는 여인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감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으며 용기를 내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가? 이게 바로 제가 그 기도 가운데에 계속 묵상했던 부분이었고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또한 식사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식사하면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걸 상상하시지만 이 당시의 식사는 어떠냐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약간 누워서 왼팔로 이렇게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은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그냥 쭉 뻗어 있고 발바닥이 보이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제 인식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순간 어디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 닦을 물을 주지 않았고 발 닦을 하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식사를 하는 도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뻗어 있는 발이 정말 엉망진창 더러운 발로 그냥 그대로 식사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발을 봤을 겁니다. 그것이 상상이 되면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 예수님의 그 발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더러움의 발이, 그 샌들 신고 그 찢겨진 그 상처 있을 그 발이 갑자기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게 자꾸 이렇게 매치가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을까? 과연 그 발이 어떠한 발일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고 또 다니셨던 그 발. 나중에는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상처 입고 찢겨서 나중에는 그 발에 못을 박는 그 발이 갑자기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인은 그 발을 본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더러운 그냥 그 발을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발이 더러워지고 상처나고 찢겨지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오늘도 걷고 어제도 걸었고 내일도 걸으실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발을 묵상 중에 그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확 막혀버렸습니다.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손가락질 받고 감히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창녀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손가락질과 멸시와 그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에 오직 그것만 본 겁니다. 저 발이 어떤 발인데, 저분이 어떤 분인데, 그 순간에 1시간의 묵상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보면서 예수님의 뒤에 있다가 예수님의 앞으로 뛰쳐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향을 부으면서 눈물로써 그 자신의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는 최상의 그 존경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뒤에까지는 갔는데 더 이상 전진이 안 됐던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바리새인 앞에서 무릎을 못 꿇겠는 거예요. 향유를 못 붓겠는 거예요. 머리도로 발도 못 씻겠고 어떻게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출까 하는 부분에선 차마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이 부분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 이 고민을 안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더러운 발이 보이신다면 닦아주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망설여졌던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차마 그 앞에로 못 나가고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설교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결단하고 답을 얻어야 될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탕감 받고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때 바리새인은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죠. 당연히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이 죄인 여자를 예수님은 비교하면서 이 본문 속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 시몬에게 세 가지 하지도 않았던 그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 여인의 이 행동과 비교를 할까요? 그 부분으로 묵상하며 설교를 써내려갈 때 저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장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여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에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누가 더 죄인일까요? 세상의 잣대에서 당연히 이 여인이죠.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얼굴 들고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여인 아닙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은 이 여인이고 50데나리온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는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큰 문제 없다 이겁니다. 나는 큰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세상의 법으로만 봐도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세상의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뒤에 서 있지도 않고요, 예수의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바리새인이니까요. 우린 시몬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대하면서 예수님 발닦을 물도 떠다주지 않고, 예수님 머리 정돈할 감람류도 주지 않고, 예수님 입 맞추며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니까요. 그저 초대합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보니까 소문에 당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던데 어디 한번 말 좀 들어봅시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예배로 이어진다면 예배는 맹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가 내 가사가 돼야 되고요, 기도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의 문구들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주간 내 가슴을 치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되며, 비록 목사인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또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목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목사와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어떤가? 나는 어땠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존 라일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복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머릿돌이요, 천국의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삶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주님을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예수님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 뒤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구원의 깊은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이 그 마음에 담으시고 제가 했던 그 묵상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깊은 그 생각과 묵상으로 나아가셔서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의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